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면입니다.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전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모든 역사를 보았고 동행했고 말씀을 들었고 가장 가까운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수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안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누구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론에서는 what and who, 예수님의 사역, 하신 역사, 병 고치고 5,000명 먹이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많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덕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병 고침을 받고 또 떡을 얻어먹고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모든 사역 그것과 예수님과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역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도 낫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도 하고 뭐 이런 거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at and who, what이라고 하는 사역과 누구라고 하는 존재, 여기에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마는 그 사역이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계시적 사역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고침 받았다. 문둥병자가 나았다.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그 누구냐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합니다. 끝까지
자나깨나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아니,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계시하고 싶어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 아니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인격적이고 존재론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면 요새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교회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자유, 평등, 번영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교회를 통해서 정치가 새로워졌으면, 세상이 새로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또는가 하면 교회를 구제기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를 가가 어떻게 하든지 구제해야겠다, 또 교회를 통해서 구제받기를 원하는 막 그러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제가 브리스도서 공부하고 있을 때 주일날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미국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했습니다. 그 주일마다 다니다 보면 나는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저 뉴욕에 있는 보스 오토리티 그 버스 종이 거기에 가서 대합실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그 차 시간을 맞춰 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 교회를 가거든요. 그 버스 오토리티에서 그렇게 차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주일날 아침이라서 한가해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앉아 있는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웬 점잖은 사람 하나가 넥타이까지 메고 점잖은 상반이 옆에 와서 앉았어요. 앉더니 Good morning 딱 한마디 하더니 Do me a favor,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배가 고프다고. 내가 배가 고프니까 좀 도와달라고. 알았다고. 그 내가 설교하라고 하는 목사로서 이걸 마다할 수는 안 되잖아요. 체면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주머니를 뒤져보았더니 이게 1불짜리가 없어요. 1불짜리가 있으면 딱 맞는데 1불짜리가 없었는데 5불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 공부하는 학생이 5불이면 큰 돈인데 이걸 줘야 되겠는데 줄까 말까 하다가 그 목사가 그럴 수가 없지. 좀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5불을 줬어요. 주었더니 땡큐. 그분도 기대 이상이죠. 5불을 받았으니까 고맙다 그러고 고맙다고 May God bless you 하더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그저 좀 아쉽지만 좋은 일을 했다 싶었어요. 근데 웬 점잖은 양반이 가까이 와요. 옆에 앉더니 굿모닝 하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지금 뭘 했느냐고. 저 사람이 배고프다고 그래서 내가 밥 사 먹으라고 돈 좀 줬다고 했더니 이분이 나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아편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섣불리 주는 게 아니라고. 이런 참 돈 주고 나서 내가 큰 망신을 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한참 들었어요. 마지막에 맨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양반이 나한테 설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항상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이거 줬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한마디 하고 일어서 나가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두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함께 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구제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구제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제가 사람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구제해야 합니다. 구제합니다만은 구제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역사, 그걸 생각해야지. 주님이 원하시던 구제의 역사를, 그 사역을 우리가 합니다만은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인권단체도 아닙니다. 인권 문제를 교회에서 취급하고 이것을 위해서 몸바치는 사람도 많고요. 또 도덕을 재활하겠다 해서 도덕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고, 또 인간성을 개조하겠다, 교회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바꾸어보겠다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요새 와서는 자연을 수호한다, 자연 수호단체로 교회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백낙준 박사님의 박사 논문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른이 그 옛날에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었구나. 백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3.1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큰 역사를 이룬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3.1운동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있었다. 개화교인이 있고 기독교인이 있었다. 교회를 통해서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보겠다 하는 그런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났거든요.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떠나서 정치 많이 했습니다. 교회 지하실에서 독립선언문을 인쇄했습니다. 또 교회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몸을 바치면서, 생명을 바치면서 수만 명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백낙준 박사는 이것을 예리하게 비판합니다. 개화교인이 있었고 기독교인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105인 사건을 통해서 정화해서 결국은 기독교인만 남고 개화교인은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교회된 본분을 바로 지켜야 합니다. 구제기관이나 사회활동이나 세상 문화, 여기에 같이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적 신앙 아주 중요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럴 때 제 생각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더라면 좋을 뻔했어요. 그동안 많이 배웠다, 많이 컸다,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해 줬으면 좋겠는데 웬걸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내가 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거 내가 배운 거 아니야. 내 육신의 지식도 아니야. 총명도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눈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 고백해 하셨느니라.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의 원동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기서 말씀을 듣습니다. 객관적 계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성격, 내 인간 존재가 변하는 것을
체험할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객관적인 말씀의 역사, 성령을 통한 주관적인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나타난 증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는데 너무 단호하고 깨끗합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소망교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저 에피소드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너무나 재미있는 사건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가 나대였습니다. 아무 건물도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500평 주인이 있고 700평 주인이 있습니다. 두 수로 나누어 있습니다. 여의 근방의 교회들이 이걸 땅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심지어는요 10년 동안 뺑뺑 돌면서 기도했대요. 이 땅을 살려고. 근데 700평 팔갔다고 그러면 500평 안 팔갔다고 그러고 500평 팔갔다고 그러면 700평 안 팔갔다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와서 500평 판다고 하더니 사버렸어요. 왜요? 난 크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500평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사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압니다. 샀지요? 그만 아니에요. 건축 허가까지 받았어요. 기공식까지 했어요. 그래서 500평 갖고 이렇게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때 그 700평 가진 분이 그건 소용없이 됐거든요. 가서 사정을 하는 거야. 사달라고. 그래서 500평 값으로 700평 샀어요. 그냥 합쳐서 1200평.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근방에 이걸 살려고 애썼던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샀습니까? 그러면 내가 대답합니다. 당신들은 교만해서 못 샀고 나는 겸손해서 샀지. 당신들은 욕심이 많았고 나는 욕심이 없어서 이것이 내게 온 거야. 이 소망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은 신비롭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감동합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주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칭찬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천국 열쇠를 주노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시인의 한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구라파에 여행을 해보세요. 각 나라에 다녀보면 전부 교회가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으면 교회 반 옆에가 전부 다 공동묘지가 됩니다.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 이 뒤에 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동묘지, 즉 죽음과 부활, 교회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재미있는 농담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공동묘지 옆집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것이 교회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예비한다 하며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천국 가는 문입니다. 전국의 문턱이요, 전국의 대합실입니다. 전국 가는 대합실, 그 교회입니다. 이런 영적 진리를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권세, 엑수시야 합니다. 권세입니다. 교회의 권세, 영권을 통합하는 겁니다. 땅의 권세만이 아닙니다. 영권을 통합한 그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나는 어떤 권사님을 한 분 압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교회에 다니긴 했어요. 하지만 그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대요.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설교 시작하면 잔대요. 그냥 꾸벅꾸벅 자는데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세상 떠나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이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저 남자가 천당 가겠나? 이 남편이 천당 가겠나? 항상 보면 졸기만 하고 앉았던데 이거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 문을 열어주세요. 천국 문을 열어주세요. 천국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들고 여보야 좀 보라고 하늘에서 가마가 내려와 화려한 가마가 나를 내리라고 온다는만 여보 이런 거예요.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미안합니다만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나는 남편 죽은 다음에 한 번도 울지 않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걸 내가 보았다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스데반처럼 순교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어떻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의 본질 확실히 하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 자신들의 본질과 신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노라. 전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이렇게 20년 전에 세워주시고 그동안 영광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심령을 만나섰고 부르셨고 가르쳤고 온전케 하셨으며 또한 영화롭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